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17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 엘리야는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선지자의 대명사로 불리잖아요.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던지 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귀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런 진짜로 후대에 아주 선지자의 대명사로 불리며 추앙을 받지만 사실은 선지자로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렇게 행적을 보면서 그런 말 하거든요. 엘리야가 우울증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주 견디지 못했던 정말 그 시대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일들을 시키셨어요. 사실은 목숨 내걸고 일하게 하신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엘리야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오늘 등장하는 아합 왕이에요. 당시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두어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왕이에요. 이런 왕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하는지를 보면서 사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우리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순종은 내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 순종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풍요를 빌고 있는 아합 왕에게 세상의 주관자, 자연을 운행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 가뭄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어요. 17장부터 오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엘리야가 직접 아합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17장이 시작될 때 이 말을 예고하게 했어요. 비도 이슬도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예고한 거죠.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어 지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체포령이 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7절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아합 왕이 다시금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보는 순간 아합 왕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지금 이 가뭄이 이것을 예고한 엘리야 너 때문이야 라는 분노가 담겨있는 얘기예요.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사라졌거든요. 이거 다 엘리야 때문이야. 아합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엘리야를 찾아 나섰으니, 죽이겠다고 찾아 나섰으니 온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그를 원망하며 분노하며 지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을 예고하고는 바로 그리스 시냇가에 숨어서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요, 사르밧을 은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가뭄이 3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직접 대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릴 테니 이 소식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얘기하시죠. 엘리야가 가뭄을 예고하고 3년이라는 정말 지난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정말 힘든 시간, 피폐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수록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얼마나 살기 등등했겠어요. 잡히기만 해봐. 지금 그렇게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3년의 기근은요, 온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엘리야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홀로 고립이 되어 숨어 지내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만으로도 온 세상에서 죽일 놈이 되어 있었어요. 죽일 놈.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도 해요.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이렇게, 당신의 사람을 코너에까지 몰아가면서 일을 해야 할까? 이런 방식을 써야 했을까? 의구심이 들게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고스란히 이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너를 보이라 얘기하셔요. 차라리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찾아가면 괜찮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너가 먼저 가고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참 이 순서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2절 말씀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전히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기근이 절정에 달해서 정말 살기 죽기로 덤벼들 만한 상황인데 아합에게 가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막힌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막힌 순종. 묻거나 따지지도 않는 순종. 비는 순종 이후에 내린다. 오늘 그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비는 순종 이후에 내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오해하고 착각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러고 나면, 이거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막 효부 거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질서를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향한 묻지도 따지지 않는 순종이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어느 만큼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역사는, 결과는, 일은 순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순종해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표를 따라 이때 다시금 비를 내리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순종을 통하여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기가 막히게 순종하며 살도록 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악한 시대, 외롭고 고립된 삶에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동지를 만들어주셔요. 아합 왕을 찾아 나선 엘리야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신하 오바댜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아합을 찾아가기 전에 오바댜에게 이렇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 왕을 돕는 일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지금 시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로 악하게 자기 욕심만을 그냥 추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오바댜도 그래요. 자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왕의 밑에서 그를 돕는 일을 하죠. 근데 3절을 보면요, 오바댜를 향해서 너 왜 그런 일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왕후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을 것을 공양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어요. 세상에 서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귀한 인물이었던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해서 아무도,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것 같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보물처럼요,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 다 널려 있으면 보물 아니죠. 보물찾기에 보면 숨어 있잖아요. 간혹.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보물 같은 사람들을요, 곳곳에 숨겨두셨어요. 그럼 봐야죠. 나는 보물인가? 내가 보물로 살고 있는가?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죽기로 작정한 것 아니면 아합을 만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오바댜가요, 엘리야가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말 전했다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만 죽잖아요. 그 뜻을 전해요. 이러다가 나 죽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전하거든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일 거야. 그러니 내가 가서 말해라. 이 말을 듣는 오바댜 역시요, 목숨 걸고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또 같이 보겠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갈멜산의 대결이 그래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시대, 외롭고 고립된 삶에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혼자가 아니야. 함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그렇게 혼자 두지 않았어.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나 역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우리도 보물로,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정말 보물답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앞뒤를 다 살펴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도 다 보아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높일 수 있는 진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요,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보물처럼 귀하게 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박유정 집사님 진짜 이제 출산이 바로 뭐 올해 당장이어도 무리가 없을 만한 진짜 다 찼거든요. 우리 넷째 아기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한 아이 태어나고 우리 집사님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주원이와 세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요즘 건강 감기로도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이염 때문에 지금 엄신양 권사님이 계속 항생제를 먹고 계시는데 힘들어 하셔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선희 권사님 다음 주 월화 눈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우리 이정 집사님 어머님, 신영숙 성도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평화롭고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고통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